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맞게, 아니면 각자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맞게. 물론 이게 사람이라는 그 총체적인 입장에서도 사람인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학생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학생의 입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직장인이라면 주어진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나름대로 최상의 물건 또한 최상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그것을 판매하며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정주부라면 주어진 환경에서 아름답게 가정을 꾸미고 노력하는 일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그런 거 생각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만 앉아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는 나름대로 추측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 모습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은 그냥 일반적인 삶의 내용과 이렇게 구분해서 일반적인 삶은 이거고 내가 마땅히 할 길은 이거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나하나 적용돼야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다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한번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름대로 어떠한 결론으로 여러분께 정해져 가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30년 훨씬 더 넘게 40년 다 돼가는 이 기간 동안에서 제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이 저어가는 것은 뭐냐면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서 지어집니다. 성경 66권이라고 하면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죠. 이것보다 더 부담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뭐냐면 이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면 아주 방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우리의 삶의 어떤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 아님을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간단한 진리 안에 이루어지는 풍성함의 열매다라는 내용이죠. 간단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많은 모습의 열매들이라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상당히 정확하다라고 저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를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간단한 진리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 말씀들은 우리를 결국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자꾸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하나님에 관한 것, about God, about the Lord, 주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신앙이 괜찮아진다라고 나름대로 착각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의 생활에서는 그렇다 하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삶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의 삶과 바깥의 일반 생활의 삶 달라져야 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되게 이중인격자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사는 일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계속 눈치 보면서 아는데 막상 그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께 자주 들으셨던 목사님의 이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런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님을 꼭 이용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용하라는 것이 이럴 때만 필요할 때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삼아라, 사용하라. 또한 당신의 인생 항로에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인도자로 삼으라. 그는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곳이요 모든 장소는 모든 것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들으면 뭐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들의 삶의 내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들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성경에 수많은 얘기들이 있구나 이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근본적인 내용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잠언 말씀을 요즘에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들을 어디서 찾느냐?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그것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 세상적인 유혹이나 그 현혹한 길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 진리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정말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적용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길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말씀 다시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아들아라는 내용이죠. 특별히 잠언을 쓰신 이분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가까움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가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서 훈육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라? 내 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말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가 너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서 내가 가장 친한 친구들로서 줄 수 있는 것, 이거죠. 내 아들아, 뭘 하라고요?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듣고 지혜를 듣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듣고 listen이라는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들음을 통해서 얻어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혜를 어떻게 얻냐? 들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죠. 들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믿음이라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체를 뭘 들어야 되느냐? 로마서 말씀에서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잠언에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지혜의 내용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들음입니다. 뭘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삶이 주로 여러분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임하여 들음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노아, 모세, 다윗, 신앙의 우리가 나름 신약 성경에서 있는 사도 바울 또한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최근에 우리 멕시코 선교를 해봐서 알 것입니다. 우리 선교 나갔죠. 전도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 고장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지나가면서 봤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장에 나가서 가가오 방문하고 시장에 가서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뭘 했죠?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실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죠. 우리는 밖에 나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거죠. 나의 삶 속에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이 그저 말씀으로 남는 것,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내 한 구석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피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의 주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이 증거되었었습니다. 그토록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의 사람 됨됨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을 만든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서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무니라. 얼마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함에 대해서 역사하고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마음을 내가 바르게 가져야지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얻는 지혜밖에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그저 주어지는 그냥 힘든 무거운 것으로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에서 바르게 실천할 때 정말 우리들에게 한없는 행복함이 주어질지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은 이토록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중요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23장 23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진리를 사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를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사야 되나 이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국한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이나 우리의 희생이 감수하더라도 얻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즉 진리라는 것이 그 정도로 우리가 간절함과 갈망을 갖고 얻어야 되는 내용을 진리를 사대라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이렇게 메이커 있는 뭐 가방이나 옷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확 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홀리해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 남자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렇게 뭐 바이원 게런 프리라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이나 이런 이 컴퓨터 계통이나 IT 정도의 것은 새로 나오면 꼭 사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간절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정말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그렇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말씀이 뭐라라고 설명되는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말씀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글자가 아니라 존재함이고 역사함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하는 그런 존재가 그냥 단순히 요것만큼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필요한 그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잠언 말씀을 읽었던 그분들이라든지 들었던 사람이라면 과연 이 내용을 이해할까? 아니겠죠. 분명 그들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합니다. 자, 그러기에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말씀의 중요성을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느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른 것에 있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소중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중요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진리를 사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인데 진리를 사되 그 다음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팔지는 말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사고 파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주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그냥 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뭐 저도 포함해서요. 네. 어떤 면에서는 강대상에서 외치는 사역자들이 때로는 자신의 명예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그러지 않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사서로이 풀고 그것을 그냥 단순히 자신의 지식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세상적인 쾌락이나 명예나 지식으로 옷 입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꼭 그냥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사서로이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서 이랬다 저랬다 농담 삼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예.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성경을 먹고 자기의 지식을 풀어가지고서 막 선포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아닌데 라는 것으로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내가 평가할 수 있는 말씀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진정한 소중함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신학 공부하시는 분이나 목회자들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게 되면 다 압니다. 웬만하면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쓰신 신구약 주석책이 유명합니다. 네. 그러고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예화로 들고 있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나 조지 피필더라는 그분도 이분의 그 주석을 자주 애용하셨던 분들입니다. 자, 이분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잠언 24장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주석에 대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양심의 파산자가 되느니 차라리 재산과 직업과 출세를 파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양심에 대해서 그냥 대충 뭐 아무나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차라리 그러려면 니네 삶의 모든 것을 파산시켜라라는 내용입니다. 엄청 강한 내용입니다. 말씀에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가감하는 것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잘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보존하는 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 내 지혜의 한 칸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은 여러분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듣거나 또한 강대상에서 여러 목회자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보존은 그래야 보존됩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려고 노력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사는 것이 바로 보존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증거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름대로 삶의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삶에 부닥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질 때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결론을 칩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주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 말씀을 보존하는 모습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거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기에 우리가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죠.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런 강대상에서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됩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다. 교회 섬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형제자매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 그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들로서 내 자신이 넘어지는 것을 자꾸 이렇게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삶 속에 삐딱선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다른 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갈망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되지 않으면 매번 넘어집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30편 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어떻게 가지라고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더 강하게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파수꾼으로서 사역을 했다가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제 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갈망함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시킬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율법사가 지켜야 할 계절,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 율법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냥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율법, 명령으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씨, 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다함에 대한 내용이죠.
아까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것이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지면요. 세상에서 순교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계시죠. 우리가 존경하는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들이 다 순교하면서 갔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함의 내용이라는 그 마음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에게로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실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비추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서 2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네 아버지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내 아버지를 눈여겨보고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내용들 속에 그가 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쓴 저자가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야라는 우리는 요 한마디로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인데?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23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몇 절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뭐냐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또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또 27절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뭐 폭식과 폭음, 뭐 음행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탐욕과 탐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폭식과 폭음이 그냥 나 혼자만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음행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행을 통해서 뭐가 되죠?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고 가정이 파괴되면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크게 영향력 받는 게 누굽니까? 자녀들이죠.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탐심이고 탐욕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다른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나에게는 안다고 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주어지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많은 유혹과 시험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많은 교인들이 그저 편안한 삶을 살려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으로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에이든 토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예화로 들으셨을 텐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강한 말씀이 있습니다. 워낙 강하게 설교하시는 분이신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 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가 명심하라. 내 삶 속에서 그러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기독교는 세상의 비위를 맞추려고 아첨하지 않는다. 교회는
자신의 성경적 원리 위에 우뚝 서서 세상에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혼합한 교회는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신앙에는 타협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이끌어 사는 삶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 심오한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고 오랜 신앙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결코 그것에 오해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해도 좋고 나는 안 해도 괜찮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현혹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땅에서 사망률이 제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총기 사건입니까? 교통사고입니까? 아니면 병으로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변해졌습니다. 최근에요. 이것이 지금 한국 땅에도 이렇게 전이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망률 1위로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약입니다. 마약으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약 펜타일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펜타일은 흔히 말해서 사람을 좀비같이 만듭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가 있죠. 켄싱턴 거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필라델피아만 좀 일어나는 줄로 알았었는데 제가 최근에 전 자주 그 LA를 방문을 자주 하는데 LA 코리아타운 쪽에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좀비 같습니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걸어가는 게 완전 쑤여 있는 것들이 좀비입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면 그 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약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유튜브를 봤습니다. 캔디처럼 나옵니다. 애들한테. 물론 주사로 쏘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주사 요만한 얇은 걸로 이렇게 찍어서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변형이 돼가지고 캔디처럼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유혹,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서요? 그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셨던 분들이 지혜가 없어서요? 우리보다 지식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안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어저께 금요일부로 그 잡은 멈췄는데 이때까지 했던 잡이 뭐였냐면은 마약한 사람들을 상담하는 잡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들어주고 하는 내용들이었었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내용들. 근데 끊고 났는데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내용이죠.
무엇으로 여러분 대체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해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게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의 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사고팔고 단순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표현해서도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적어도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 내용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고 이루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